오늘 공생의 29번째 시간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큰애가 이제 삼촌은 또 나가게 생겼는데 어릴 때 자전거를 이렇게 두발 자전거를 이제 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잖아요. 이제 처음부터 자기가 알아서 타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가르쳐 주려고 집 앞에 학교 운동장에 갔습니다. 이제 제가 뒤에서 잡아주는 거죠. 잡아주면 사실 자기가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아빠가 힘 꽉 줘가지고 안 넘어지게 세워주는 거죠. 그럼 이제 핸들로 방향을 이제 이렇게 조정하면서 감각을 익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애가 계속해서 같은 말 하는 거예요. 아빠 놓지 마. 아빠 놓으면 안 돼. 그럼 이제 저는 그래 안 놓는다. 안 놓고 있어. 아빠 꽉 붙잡고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막 여러분 이거 해보신 아빠들은 알지만 힘듭니다. 이거 꾸부정하게 숙여가지고 계속 힘주면서 뒤쫓아 다니려면 이제 애가 계속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제가 점점 힘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그러다가 그냥 제가 놔버렸어요. 이렇게 놨는데 잘 가더라고요. 한 10m, 15m 이렇게 쭉 가요. 혼자 타고 가는 겁니다. 애가 외칩니다. 아빠 잡고 있지? 그래 잡고 있어. 근데 이제 목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오는 거죠. 애가 보니까 아빠가 저 뒤에서 그냥 이렇게 있는 거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걸 아는 순간 애가 넘어지는 거죠. 넘어지는 거죠. 그걸 몰랐을 때는 그냥 사실은 자기 힘으로 간 거예요. 약간 이제 그 탄력을 받아서 간 것도 있지만, 근데 아빠가 이제 안 잡고 있으니까 넘어지는. 애가 아빠 안 잡고 있지 않아 이러면서 꽈당탕 이제 넘어졌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애가 이제 컸는데 요즘도 그 얘기를 가끔 하면 배신감에 이제 치를 떠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 겪으면서 결국 이제 자전거를 타게 되는 거죠. 한두 번쯤은 그런 일을 겪습니다. 아빠들이. 그 언제까지 계속 잡아주기만 하면은 이제 그 힘에 타는 거지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놔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놔줘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애 입장에서는 아빠가 배신 때린 건지 몰라도 아빠 입장에서는 그런 큰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넘어지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그런 큰 그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때로는 혼자인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손을 놔버렸는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는 실패감이 밀려오고 좌절과 낙담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향하여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다 아시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순간에 꽈당탕탕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왜 나를 안 잡아주셨어요?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 과정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가 믿음의 큰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주님의 원대한 계획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과 아름다운 길만 걸어가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자전거를 타다가 혼자 그냥 나동거라지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그렇게 빠질 때가 있지만 그때 가장 중요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 그래가지고 뭐 바람 한 점 안 불고 어려움 하나 없이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포도밭의 농부시다. 그리고 예수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은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그 비유를 듣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세요. 그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당연하죠. 뭐 포도나무 아니라 어떤 나무까지라도 붙어 있어야, 본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성도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뭐 바깥에서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뒤에 나오겠지만요. 5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겠죠. 그는 성도인 우리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도 내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7절에 그 설명이 나와요. 설명이 아니라 7절에도 그런 의미가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앞에는 5절과 7절은요. 표현이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의미와 구조를 띠고 있는 거예요. 5절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말하고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님이라는 이런 영적인 존재가 우리 마음속에 뭔가 쑥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한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5절 끝에 말해요. 그리고 똑같은 구조를 띠고 있는 7절 마지막에도 뭐라 그래요? 그렇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내가 바라는 소원을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의미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앞에 5절에 나오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과 관계 있는 말씀이구나. 그저 내가 원하는 소원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런 의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과 관계되어 있구나.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는 게 도대체 뭐지?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다른 답을 이야기하게 할 거예요. 근데 그 또 다른 답이 또 틀린 건 아닐 수 있어요. 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열매가 있다는 거죠. 열매를 많이 맺게 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어. 그럼 제자들이 다 다른 열매를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그 열매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우리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만 사실 7절까지 읽었지만 17절까지 우리가 읽어야 돼요. 쭉 보면 계명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우리 계명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교훈과 계명들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0절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도 내 말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계명이 뭐냐? 무엇이길래 그걸 지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느냐? 12절 말씀.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네, 하는이 반복되어 있네요. 오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계명이 뭔 줄 아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계명과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러면 벌써 뭔가 좀 덜컥 겁이 나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버려 사랑하셨죠. 그래서 뒤에 보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말씀도 하긴 하세요. 정리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데 지켜야 되는 그 말씀이 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맺어야 될 열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면.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배우고 암송함으로써 새기고 간직하고 사수하고 보존해야 된다. 마음에 그렇게 심어야 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찬양과 기도로 고백하지만 정작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듣고 암송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 그거는 입에 발린 거짓 고백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게 그리스도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기본이다라고 말했어요. 이 기본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그럴듯한 직분을 받고 봉사해도 이 기본이 없으면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과연 일주일 동안 성경을 단 한 장이라도 읽고 있는가? 읽기만 하면 붙어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뒷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금방은 열매가 달려있는 것 같고 시퍼렇죠. 막 쌩쌩한 거 생나무 같아요. 근데 그 가지 떨어진 가지 보고 누구라도 그거 살아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죽었다라고 말하지. 저 가지는 끝났어 라고 말하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좀 잘 못하거나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라야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주일날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헛개비죠, 헛개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목적은 그저 말씀을 읽어야 돼, 암송하고 배워야 돼, 이것 자체를 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거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지체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막 사랑하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안 되는데 억지로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적용할 수 있겠죠. 나는 과연 지체를 그렇게 물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나 표현이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행동하는 양식이 다를 수는 있지만 과연 나는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내가 과연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인가? 그리고 그 가지로서 나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말씀 암송이 목적이고 성경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가끔 목사로서 예수님이 되게 부러울 때가 있어요. 목사로서 예수님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기도 한 번에 모든 질병을 막 고치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고 이런 것까지는 기대 안 해요. 네. 예수님 막 설교 한 번에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시고
또 지혜로운 말씀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제시하시는 그 예수님이 목사로서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목사하면서 저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단독 목회를 앞두고 정말 심각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개척을 앞두고 이때까지는 부목사니까 어쨌든 방음막이 있었는데 이제 내가 그걸 다 해야 되는데 아무 능력도 없고 능력이라는 게 이제 저도 그 생각을 한 거죠. 성도들이 이제 나에게 찾아올 텐데 찾아와서 목사님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여전히 아파요. 아무런 그게 일어나지 않아. 목사님 막 불면증에 잠을 못 이루고요. 제가 너무 막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좀 잠 잘 자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뜬 눈으로 그 다음날도 밤새고 성도가 막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런 구체적인 상황이 막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능력을 구했어요. 주님. 딴 건 모르겠고 신유의 은사를 저에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했으면 막 관절이 낫고 말이죠. 막 속병이 낫고, 막 불면증이 치료되고, 막 그렇게 기도한 적이 제 기억에 간절히 한 2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으나,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 걸. 그런 걸 안 주시더라고요. 막 설교하면 사람들이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없어요. 설교 마치고 집에 가면 애들이 막 아빠는 왜 이렇게 길게 했냐고 막 태클이나 걸고 말이죠. 25분 넘기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냐고 막 애들이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목사로서 예수님이 가끔 부러울 때가 있다는 거죠. 안 주세요. 안 주세요. 그래서 목사도 사람 아니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제 영혼이 깊고 어두운 골방에 들어가는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회자가 그렇게 깊은 골방에 들어간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다름이 아니라 성도가 어려울 때예요.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사고를 당해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든지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부간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다든지 또 교회 내에서 관계와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그러면 목사의 마음이 참 힘듭니다. 그럴 때는 내가 목사지만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돼요. 처음에 이제 이런 마음들이 저에게 찾아오면 이게 안 좋고 부정적인 감정이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 스스로 막 이런 말을 했어요. 저 자신에게 속으로. 아니야. 약해지면 안 돼. 내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려. 내가 심각해지면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겨내려고 이제 할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일들을 몇 번 겪으면 멘탈이 흔들리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운영하는 사업 중에 그런 문제가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오너예요. 멘탈 흔들리거든요. 직원 한 명이 속속여도 그렇고 만약에 금전적인 어려움이 생긴다 아니면 뭐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했는데 그게 문제가 생겨서 클레임이 걸려온다. 뭐 기계를 고쳤는데 그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장난다. 뭐 이러면 멘붕이 오는 거죠. 멘붕이 오는 거예요. 요즘 말로. 그래서 내가 흔들리면 안 돼. 그런 생각으로 막 마음을 다잡곤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 이게 목회지라는 생각이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주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이고 그 주의 일을 한다는 게 좋은 거잖아요. 뭐 사리사욕을 탐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기쁨만 넘치고 또 실패도 없고 성공만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주님, 내가 나 좋차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지금 내 삶을 전부 다 드린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마음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안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면 그게 다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이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죠. 여름에 비가 많이 와도 자기 탓인 것 같고, 가을에 산불이 많이 나도 자기 탓인 것 같다. 뭐 이런 왜냐면 이제 공동체 리더니까, 나라라는. 그게 바른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목사에게도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목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공생애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기쁘기만 하셨을까? 예수님은 실패한 적이 없을까? 예수님은 실패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문제에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신 분인데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는 분이셨는데 어땠을까? 당연히 모든 문제에 오케이, 다 성공, 기쁨, 승리 이런 것만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먹고 있었는데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도 많이 우셨더라고요. 많이 막 기쁘기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우셨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고, 여러분, 도시를 바라보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도시를. 그리고 길 잃은 양처럼 그냥 이리저리 헤매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셨어요.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억울한 오해도 받으셨어요. 모함도 받으셨어요. 제자들의 배신을 당하셨어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양육에 실패한 거죠. 적어도. 해보니까 예수님은 춥고 배고프고 길 가다가 떨어진 미리삭 주워 잡수시고, 누가 초대해서 밥 주면 그날은 잔칫날이고 아닌 날에는 굶어요. 예수님 능력이 없습니까? 돌도 떡되게 할 수 있는 분인데,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분인데 왜 배가 고프셨어야 돼요? 왜 미리삭을 주워 드셨어야 돼요? 비난받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목회의 실패와 쓰라린 아픔과 그 배신의 경험들을 가만히 묵상하니까 저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난리 났네, 그냥. 예수님도 엉망진창이셨구나. 그래서 위로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있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위로가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형제교회, 저희가 이제 분립개척돼서 파송된 교회들이니까 그런 교회들이 이제 형제교회라고 저희는 부르는, 저번에 특세 때 이제 갔었잖아요, 목교회. 이제 한 2달에 한 번 그 형제교회 목회자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 오비 모임이라고 하는데 다녀왔는데 며칠 전에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그분도 이제 분립개척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좀 재미있는 이야기였는데 공감이 갔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의 마음을 잘 알겠더라. 자기가 목사인데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의 마음을 잘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평신도가 되면 저는 정말 좋은 성도가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뭔가 모르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나도 성도가 되면 정말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가 돼보지 않아도 그런 성도가 있어요. 굳이 목사가 돼보지 않았어도요, 목회자의 마음을 잘 아는 성도가 있어요. 목사가 잘하나 못하나 보자 하면서 저울질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부족해도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하며 순종하는 성도가 있단 말이죠.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모든 목회자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목사와 성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혼자 계신 성도분이 이제 한 2주 정도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그 사이에 이제 이번 주에 눈이 이렇게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동네 좀 외딴 데 사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집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차도 못 빼고
그냥 뭐 그럴 것 같아요. 이런 데는 그래도 사람이 다니기라도 하는데 거기는 시골이니까. 그래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집 밖을 못 나가고 있어가지고 쌀이 다 떨어졌는데 며칠째 라면만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혼자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하필 이제 아내랑 같이 있었는데 교회에 아내가 집에 이제 먹을 부식을 장을 몇 개를 봐와 뒀던 거예요. 차에. 그게 차에 있었고 또 저희 두 사람이 마침 교회에 있었고 그리고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쌀이 있었어요. 저희가 부식으로 쌀을 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걸 가져가자. 10kg짜리. 그리고 딱 알맞은 때에 제가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전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했기 때문에 얼른 가서 저희 이제 부식 몇 개랑 그리고 교회 쌀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 집에 갔더니 진짜 못 나와요. 눈에 완전히 둘러싸여가지고. 그 앞에 길까지는 이제 이장님이 밀어가지고 해주셨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전해드리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게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막 목숨을 내어놓아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우리도 그런 고난을 당해야 돼. 여러분 당하고 싶어도 우리는 그런 고난 당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아무도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세요. 안 박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걸 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네들 앞으로 나처럼 이런 고난 당할 테니 마음 단단히 먹어. 절대 그때 물러서면 안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과연 양떼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한없이 부끄러워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귀에도 쟁쟁하게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는 사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만나기 전에는 모르던 사이였어요. 만날 이유도 없고 다 그냥 각자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잖아요. 그죠? 저도 한없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표현이 좀 부족하고 쓰는 언어가 다를 수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요만큼 사랑하는데 이만큼 사랑하는 애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만큼 사랑하는데 이렇게 표현할 줄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에 나는 그분에게 붙어있는 가지지.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빌며 격려하고 위로와 사랑으로 섬겨서 예수님께 꼭 붙음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